지혜의 완성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 세존이시여 존귀한 남자나 여인이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완전한 깨달음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 존귀한 남자나 여인은 나는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중생을 고통에 벗어나게 했다고 하여도 참으로 고통에서 벗어난 중생은 없다는 마음 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 할 그 어떤 것 없기 때문이다. 잘 주무셨습니까? 제가 어제 처음 내가 절에 중대로 왔을 때 그 행자 때부터 그 봤던 그 보살님 있죠. 그 보살님 그때는 뭐 그분은 나보다 불교 입문은 미리 하셨겠죠. 그 보살님이 이제 뭐 이름을 대도 모르는데 유지공이라는 보살님이 있었어. 이 보살님이 그때는 뭐 나는 이제 나이 21살이고 어렸죠. 그분은 이제 좀 어른이죠. 어른이라 가지고 절에서 맨날 뭐 법회 때 되면 왜 기도비 이런 거 접수 받고 이제 총무하면서 그런 걸만 맨날 보다가 나중에 이제 나도 성장하고 그로부터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런 뒤에 다시 만나가지고 지금은 이분이 또 이제 내 법회 맨날 오시는데 그 어제 같이 공양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분이 옛날부터 보면은 그런 분이 잘 없어. 이 법회 가서 법문 듣는 걸 참 즐겨 하더라고. 그때도 즐겨 하는데 그 어디 다른 절에 뭐 어느 스님이 이렇게 법회하고 있으면은 그 절의 신도들한테 어느 절에 가서 우리 법문 들으러 가자 하고 이러면 그 주지 스님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주지 스님한테 되게 미움받았어. 미움받고 심지어는 그 신도들 보는 앞에서 마구이락하고 그랬어요. 마구이락하고 절에 오지 마락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법문을 듣기를 즐겨하고 사실은 그게 하는 게 맞는데
그래 아마 그 주지스님이 자기도 그런 신도들이 다른데 눈 안 돌리게 그런 좋은 법문 해주면 될 거 아이가. 자기는 못하면서 이제 또 그게 잘못한 거야. 자기가 잘못된 거죠. 혹시나 그런 주지스님 보면 거기 비 맞출 필요 없어요. 아셨죠? 뭐 솔직히 집안에 뭐 남편도 아니고 뭐 그럴 거 뭐 있어요? 난 그런데 그 주눅 들어있는 신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런 관계로 우리 법연이잖아요. 부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절에 왔고 스님들은 그 법을 잘 가르쳐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눈치 때문에 다른 절에 법문이 있어도 못 가고 그거는 지극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뭐 마치 일부 종사라고 일부 종사 자기가 마치 절에 무슨 의리라도 있느냐 그냥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에요. 그거 아셨죠? 근데 아주 아둔한 짓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제 이제 나하고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 법문을 그동안 많이 듣고 했는데 스님 건강경이 계속 들으면서 이제 내가 마음에 이 불법에 대한 이런 견해가 이제서 확고하게 이제 서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고맙더라고. 그분이 있는데 박수 쳐드려. 그래. 근데 그것도 그분이 지금까지 그래 열정적으로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야. 그분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시아버지가 또 불법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이래 딱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야. 그 유언으로도 그 가족들한테 부처님 법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유언으로 그래 하시고 돌아가신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세상에 그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보세요. 이 화엄경의 선제동자도 보세요. 처음 발심해가지고 부처님 바른법을 하나 얻으려고 바른법문 하나 들으려고 온 천하를 그래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자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불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냥 화엄경에 있는 이 얘기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어디든지 편지식이 있다면 그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설하고 있다면 거기 가라.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그 지위가 높든 낮든 그의 신분이 미천하든 유명하든 그 명성이 자자하든 아무도 그 이름을 몰라주든 간에 가거라. 거기 가서 법을 들어라. 그게 화엄경 이 법계품, 법계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저도 사실은 뭐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보고 천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몰라. 내가 과거 생에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성인의 말씀을 막 익히는데 취미가 있었어. 노트에 막 이래 공자님 말씀, 맹자 말씀 하면서 이런 걸 노트에 막 적어가지고 그걸 외우고 그것을 뭐 벽에 갖다 붙여놓고 하는 이런 그 취미가 저한테 있었는데, 그리 이제 말하자면 이게 종노릇이 내 적성에 맞는 거죠. 이제 부처님 말씀이래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맞는데 제가요, 혹시 사람들이 들으면 나하고 병 느낄까 봐, 혹시나 그 이질감 생길까 봐 내 말 안 했는데, 사실은 내가 뭐 천재가 아니고요. 내가 전에 직지사에 그 제대가 오니, 군대 제대가 오니까 직지사에 한 스님이 계셨어. 한 스님이 계셨는데 손가락이 이래 없어요. 이래 이만큼 없는 거 없는데 늘 붓글씨를 써요. 붓을 이래 잡을 수 없으니까 이래 잡고 붓글씨 쓰는 분이 계셨는데, 한학에 굉장히 깊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이제 이분이 내가 공부를 하니까 나한테 책갈피를 종이로 한지를 초개차게 접어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어가 선물을 해줬는데, 책갈피하고 어떻게 써놨냐면요, 심입불에 깊을 심자 들 입자 부처님 바다 불해, 부처님 바다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라는 말을 한번 하더라고. 제가 거기를 깊이 헤엄치지 않고 불법을 말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 그 말을 듣고, 그때 내 나이가 28살이었어. 내가 부처님 법문 한번 들어보자는 식으로, 부처님 말씀 한번 직접 부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한번 직접 들어보자. 다른 사람의 설은 다 옆으로 제끼고, 그 이전에 뭐 원료 책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다 필요 없고 이거 딱 제끼고 한번 부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그때는 한문으로 돼 있어서 다행히 나한테는 운이 좋았다면, 내가 한 서너 살 때부터 외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웠던가, 이게 참 큰 도움은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사실은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경을 읽기 시작했어. 잠은 내가 잠은 좀 많은 편이라 잠 안 자고는 안 해요. 저는 잠은 그 눈 딱 감아가지고 눈 저절로 떠질 때까지 저는 잡니다. 잠은 그렇게 왜냐하면은 다른 시간 많은데 잠까지 안 잘 이유는 없다는 생각에서. 근데 이제 그래 하다 보니 어떨 때는 뭐 막 한 20시간도 읽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런 세월을 제가 10년이 넘도록 그런 세월을 보냈어. 사실은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아마 지금은 체력이 딸려 그리 못해요. 한번 딱 읽기 시작하면 서너 시간 지나가는 거는 보통인 거야. 그 김천에 어떤 유명한 서예가가 계셨어. 서예가가 있었는데 이분의 친구가 신문사 논설위원이야. 유명 신문사. 이 논설위원들이 왜 그 남 까는 거 잘하잖아요. 이 사람이 입만 벌리면 맨날 중들 욕을 잘해. 중들이 어떠고 뭐 목사가 어떠고 신부가 하는데, 한 번은 늘 이 사람들이 남을 냉소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한 번은 왔는데, 이제 저 직지사에 내 아는 스님이 있는데, 젊은 스님인데 공부 잘하는 스님인데 한번 가보자 하니까, 중들이 뭐 그 바짜지 뭐 가는데 한번 가보자 했던가 봐. 왔는데 내가 마침 그때 이 쪽방, 그때 내가 아직 뭐 저 밑에 쫄병 중이니까 그 남이 안 쓰는 방 그걸 이래 해가지고 그런 데서 글을 읽었는데, 거기서 들어와서 나를 스님 불렀는데 대답이 나는 못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차마 그 옆방에 다른 스님이 그 스님요, 그걸 읽으면 누구 말해도 못 들어요 하는 거야. 그 기다리라 한 거야. 그 이제 한 3시간을 앉아 기다리도 내가 끝이 안 나더래요. 그래가 그냥 갔대요. 그 뒤로부터 이 사람이 중욕을 안 하더라고요. 중욕. 그니까 가끔 만나면 아이 그 스님 요새도 그 있나 이러더라네. 그때부터 스님이라 그랬더래요. 그 이전까지 맨날 중들중들 하다가 주에 우리 안 보이는 데서 저 중 간다 입만 보면 알잖아. 입이 쭉 나오잖아요. 그만 이래 스님 간다 할 땐 입이 이래 돼, 그죠? 스님. 그 중이 저가네요, 막 이름이 빡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읽어도 때로는 부처님 법이 그 수박, 이제 여름에 수박 칼대만 쫙 갈라져 보듯이잖아요. 쫙 갈라져 보듯 그런 것처럼 해서 부처님 법이 내 눈에 싹 들어올 때도 있었고, 때로는 부처님 법이 알아서 내 앞에서 정렬을 해서는 있었고, 때로는 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다 해도 나는 그 부처님과 함께 불법을 내가 토의할 수 있겠다 있었는데, 그리해도 그것들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불법이 아니더라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쉽사리 좀 배워가지고 내가 불교 안다 이런 자만 적지 말고, 그런 그 부처님 이 경전의 바다에 한번 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 들어가지 않고서는 선을 얘기해도 안 되고요, 불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 한순간만이라도 하다못해 단 며칠만이라도 한번 깊이 들어가. 옛날에 이제 어떤 스님이 선방에서 나한테 이렇게 스님이 언뜻 말하는 거 보이 다른 스님하고는 다르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경전 좀 가르쳐 달라 해. 그래가지고 내가 하다가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스님은 되는데 난 안 되노 하는 거야. 내가 늘 하는 대답이 있어서, 스님이 노는 동안에 나는 경 공부했어. 그 차이는 그거야 않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교도이긴 하지만 그 기독교인 본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전에 그 종교 조사를 했는데요, 그 기독교인들은요, 그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조사를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모든 면에서 기독교, 개신교인이 집에서 하루 성경 보는 시간의 10분의 1도 불교인은 안 보더라고. 그 희한한 거는, 이상한 게, 기독교인은 일주일에 2번도 아무 말 없이 교회에 가요.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불교인들은 뭐 바쁘다는 동 있잖아요. 뭐 그래 하다 보면 사회생활 못한다는 동, 예를 들어서 그 계율만 하더라도 개신교, 특히 개신교인들은요,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술 안 먹어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 괜찮던데, 불교인들한테 가마 불교인들이 뭐라는지 아시면, 그러면 사회생활 못한다는 등이잖아. 그뭐 불교인만 사회생활 하나, 그뭐 어찌 된 건가 싶어요. 그래 우리에게 반성이 요구되는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 뭐 그래 하고도 뭐 사회생활에 뭐 김영삼 씨 대통령까지 하다 술 못 먹어도 술 못 먹어도 대통령도 하고 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 술 안 먹는다 하더라고. 할 거 다 하더만. 근데 왜 불교인들만 유달리 그렇게 이유가 많고 그냥 시간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어. 보세요. 동창들 여러분 알 거예요. 개신교인들은요, 동창회 모임을 해도 그날 교회 가는 날은 난 안 돼 하잖아. 불교인 그래 못 하잖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어딘가에 가피라는 것도요, 그곳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너지 쏟는 거는 미미하게 쏟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운짐 달면은 말이야 영가천도하고 바생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그래가 안 되면 스님들이 어떻게 축원을 잘못했다는 둥 보세요. 그러지 말자고. 그 뭐라도요, 이 노력 없이 근육이 생길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 경전, 이 공부라도 여러분 빠지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 원을 세우라고. 원을 세우면은 일들이 안 생겨. 나 이 강력한 에너지가 일들 안 생기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저는요 경을 그래 읽을 때 어떻게 했나 하면은 설사 다른 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여관에 자면서도 거기서 계속 읽었어. 옛날에는 스님들 여행을 가면 모텔에 잘 잤어. 거기서 나는 앉아 계속 경을 읽었어. 어느 분야에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일단 외톨이도 될 줄 알아야 돼. 운동선수들 사실은 그 사귐의 범위가 안 넓어요. 연예인들 보면 안 넓어요. 그게 몰두했기 때문이야. 몰두했을 때 여러분 뭔가가 옵니다. 아셨죠? 몰두 안 하고 비결을 찾지 마. 비결 찾는 사람이 다 노래가 나는 사람들이야. 쉽게. 그 있을 수 없는 거잖아.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정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이잖아. 노력 덜 하고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큰 효과가 얻어지는 거, 그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 가지 맙시다, 여러분. 그 정직하지 못한 태도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부처님이 이 경전을 한번 시간 안 나도 하루는 안 그래. 30분 정도 시간 안 나겠어? 1시간 시간 안 나겠어? 그죠? 좋은 거는요, 내가 내 삶이 올바로 정립되고 건강한 삶을 살면은 사람을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꾸 그 주위에 친구들 갈등 친구들도 질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나는 속으로 이놈 사는 게 문제가 있는 놈인 거야. 이놈 주위에 그런 아들만 있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친구 간에 이것만 그 공부 잘하고요, 자기 스스로의 삶이 이래 정갈하게 나가면은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불러들였어. 맞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을 다 불러들였다고. 불러들여 놓고는 그 속에서 이제 온갖 일들을 겪는 거야. 우리가 좋은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왜 내 주위에는 바람직스러운 그렇게 평생에 도움 안 되는 놈들만 있다? 아니야. 내가 남에게 평생 도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로 봐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세상 인생에 평생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사니까 나한테도 그런 사람들만 나한테 슬슬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 모여 앉아가 왠지 니하고 나하고는 통한다. 그러면서 구업을 지어 괜히 자기 인생 똑바로 사는 사람을 또 험담까지 해.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모여 앉아가 험담하는 그 사람 여러분보다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다 하는데 뭐 머리 색깔을 어떻게 물들였다는 등 뭐 가짜 쇠무 신고 댕기더라. 뭐 온갖 걸 허물을 드는 걸 내 봤어. 가짜 쇠무 구두 신는 게 뭐 어때서? 뭐 머리를 뭐 보니까 뭐 물들여 있는 꼴이 보기 싫더라. 인생이나 잘 살아 싶어. 남 머리에 어떻게 물들든. 내 말이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맞잖아. 여러분한테는 문제는 해당 안 되니까. 문제. 여기 법 배울 줄 아는 분이 그런 행동 안 하니까. 자, 오늘 거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수벌이여, 늘 우리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달음 얻습니까? 뭐 누구한테 물을 거 없습니다. 아셨죠? 부처님한테 물어요. 부처님한테 물어. 어느 스님 붙들고 묻지 마세요. 거기서 얻어진 대답 전부 버리라고. 아셨죠? 버리라고. 응? 부처님 앞에 왔잖아요. 이제 오리지널 앞에 왔잖아요. 원조 앞에 왔잖아. 근데 왜 자꾸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참선 30년 했는 스님이 그러더라. 솔직히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나도 내보고 누가 참선 안 했다 할 사람 없어. 저요, 정말로 선으로 말라면요, 딱 또아리 틀고 일주일 정도 안 일어선 적 내가 들어 있었어. 그래도 얻어지는 거 없더라. 그래가 이제 그런 거 후배 스님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마라 합니다. 그 무문관 가서 그런 거 하지 마라 합니다. 왜 무문관에 들어박히가 감옥살이 왜 그 말 죄수들이 깨닫겠네. 하지 마라 합니다. 별것 다 해봤는데 결국은 얻어진 게 뭐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고치 대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대가가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내 혼자 노력해봐야 그건 잘못된 노력일 뿐이야. 다리 아픈 거 많이 참으니까 그냥 내 스스로 뿌듯할 뿐이더라고. 내가 남이 못하는 걸 했다 이거야. 내가. 응? 그 이상은 없더라 이거야. 내 여러분한테 고백하건대 나의 내면의 번뇌는 그대로이고 나의 무지 미혹은 변함이 없더라 이겁니다. 거기서 성장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더라. 내가 하는 이것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수자들이 그런 사람은 너 이 새끼 참선 얼마나 했어? 그런 식으로 남 입에나 틀어막아 보려고 하고 찍어 눌러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공부 잘못된 사람이야. 어른들도 못난 사람들이 니 몇 살 먹었어? 하잖아요.
자꾸 이치 가치를 얘기하면 될 걸 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네가 이마 몇 살 먹었어? 그 신도들도 군소를 잘하대. 네 절에 다닌 지 얼마 됐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응? 수보려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 존귀한 남자나 여인은 나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해도 참으로 고통에서 벗어난 중생이 없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 어떤 특정의 성취를 원한다면 거기에 맞는 마음가짐을 일단 가져야죠. 그죠? 보살은 보살다운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이 누구도 얻지 못한 그 큰 깨달음을 얻겠다면 세상 어떤 중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마음가짐부터 달라야죠.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하시는 이 한마디 한마디에 전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 이렇게 그런 존귀한 남자 여인이라 또 하잖아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우리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공경할 줄 아는 이 마음을 먼저 가질 줄 알아야 돼. 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늘 비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마음에 그건 이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라는 이 꽃은 피어날 수가 없지. 좁고 삭막한 마음. 우리는 큰 원이 없다는 것은 오직 내 한 몸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른다는 것은 내 자체가 아주 좁은 마음이잖아요. 아주 협소한 마음이잖아. 이런 협소하고도 또 거기다가 자비심도 없고 세상에 대한 사랑도 없으면 거기다가 또 삭막해. 그 땅이 좁고도 삭막한 마음에서 그런 땅으로 말하면은 일단 우리가 막 무슨 부자가 되려 하면은 그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또 비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좁은 땅에 그나마 삭막한 땅에서 뭘 어떻게 큰 수확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 이 삶은, 이 존재의 땅은 비옥하고 광대해야 돼요. 그 화분 같은 데 보소. 그 좁은데 뭐 지 나름대로 그 영양제 동글동글한 거 사다가 해봤자 거기서 그 크는 그런 분재나무 보세요. 그 기형이지 뭡니까? 그죠? 우리 공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응? 일단 너의 그 협소한 마음을 쫙 펴라. 주름진 마음을 쫙 펴고 이 준비 단계야. 여러분 중생을 향한 그런 원대한 서원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궁전을 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 허공에 궁전 지어집니까? 그런 사람의 노력은 허공에 대고 못질을 하고 허공에다가 시멘트 칠하는 것 똑같은 거야. 우리는 어찌 보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보고요. 나는 이런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이 토양 자체가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저는 절실히 느꼈어. 땅으로 말하면은 그런 큰 나무가
세상 온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그림자를, 큰 그늘을 드리워 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한번 피면은 그 꽃의 향기가 온 세상을 덮고, 그 나무가 들여오는 그 그늘은 온 세상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걸 구하는 데는 내 이 삶의, 내 마음 땅, 내 삶의 이 땅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삭막하구나, 너무 걸음기도 없고, 그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부처님 앞에 딱 엎드린 게 그거여서, 부처님, 저는 어찌합니까? 저는 부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존귀한 남자, 여인이라고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제게는 없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떠해요? 저는 아직도 그 가슴이 부족해. 없어. 처세상 내가 할 수는 있어. 처신상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부처님의 말씀은 처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슴의 울림이야. 울림이에요. 부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은 그렇게 달라. 그 말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이 축 나올 수 있는 이런 가슴이 제게는 없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구하기에는 적당치 않는 이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제가 울었어. 어쩌죠, 부처님? 이래 놓고는 기껏 한다는 게 자질결한 기술을 배우고 있어. 말하자면은 땅 한 떼기도 없는 것이 뭐 씨앗을 어떻게 뿌린다는 등 온갖 농사법을 공부하는 거야. 이런 처지에 내가 뭐 가나선이 어떠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뭐 결과부자를 어떻게 한다. 내가 이 지랄을 떨고 있다. 이게 내가 이런 나를 나는 발견했어. 이거 부처님 경전 안 읽었으면 이게 나한테 안 왔다고. 그대로 내 잘났고 누구한테 들은 뭐 삼선법 해서면서 맨날 앉는 걸 어떻게 앉는다 하면서 있잖아요. 숨을 어떻게 쉰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경을 자꾸 읽어요. 여러분 자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요. 변해가야 돼요. 인연이 뭡니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깨달음이라는 거 나의 어떤 특별한 수단, 방법, 테크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작은 테크닉일 뿐이야. 그런데 참으로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중생이 없다 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왜냐하면 수고리여 만약 보살이 존재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대 자신이든 세상의 모든 중생을 향해서든 그들은 참으로 실체가 있는 존재다. 참으로 참으로 존재하는 그런 실체적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완전한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라 해야 할 그 어떤 것이 없다. 여러분, 이 금강경은 어떻습니까? 허공의 구름, 아주 햇빛을 받아서 무지갯빛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눈을 아주
그 즐겁게 하는 그 무지개든 시커먼 먹구름이든 반짝반짝 빛나는 새털구름이든 뭉게구름이든 그것이 작은 구름이든 그만 큰 덩어리 구름이든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이든 아니면 허공에 보일랑말랑한 한 점 구름이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든 아름답지 못한 것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깨달음이든 부처, 중생, 여자, 남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 모든 것이 한 점 티끌이 돼서 바람에 싹 날려보내는 그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야. 그 모든 것이 한 점 티끌로 변해서 흔적 없이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야. 원대한 중생을 향한 증오도 사랑도 그보다 더 큰 훌륭하다고 하는 보살의 서원도 그 어떤 것도 숭고한 것도 숭고하지 않은 것도 속된 것도 성스러운 것도 그 모든 것이 한 점 구름이 되어서 흔적 없이 바람에 날려서 한 점 없이 싹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야. 아셨죠? 그래서 이 금강경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그 큰 서원을 가지되 서원을 가진 내가 굳건히 버티면 안 돼. 결국은 애고가 생겨날 테니까 그 애고가 또한 온갖 고통을 불러들일 것이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것이야.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연등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그 어떤 것을 얻었는가? 자, 물결이 햇빛을 받아서 강물을 보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죠? 반짝반짝 빛나는데 곁에 막상 이래 가보면은 그것은 없어. 다만 햇빛을 받아서 그렇게 빛났을 뿐이야. 그렇죠, 그죠? 금강경에 있는 이 말씀들은 참 빛나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빛나는 말씀들이 거기에 눈이 멀면은 너무 보고 있으면 이 눈이 아파오고 눈이 싫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경전을 잘 본다는 것은 부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물에서 다 일어나는 물방울 있죠. 물방울이 쫙 일어나서는 물속으로 다시 싹 사라져가는 것, 이게 금강경이야. 연등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열애가 완전한 깨달음을 라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손에 넣었던가? 그것을 얻었던가?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계시던 곳에서 완전한 깨달음이란 그 어떤 것을 얻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얻은 적이 있었다면 그는 일개범부예요. 부처님이 얻었다는 그 깨달음도 하나의 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어. 이 경전은 그거야.
이게 되지 않으면, 이래서 여러분, 저는 종교를 구분할 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불교와 다른 모든 종교로 저는 구분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사실은 똑같아. 절대 신을 딱 상정을 해놔서 저마다 내 신이 더 세다, 내 신이 진짜다, 내 신이 더 위대하다고 할 뿐이지, 어쨌든 나름대로의 초월적이고 전능한 신을 상정을 했다는 건 똑같아. 그죠? 그리고 그 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똑같아. 맞죠? 그리고 그 신에게 복종했을 때 그 신은 그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자기 집안의 종이니까 그를 보호해 주겠죠. 그죠?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불교만이 그런 우리의 존재를 쥐락펴락하는 그 어떤 적는 자를 상정해 두지 않았어. 전능적 존재가 없다고. 없고, 불교만이 그 우리의 삶을 구제해 주는 그 어떤 신은 없다고 하는 거야. 불교만이. 그리고 여러분, 다른 모든 존재는 이제 신이라는 게 정말 있다고 보는 거야. 정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달라. 그리고 그들은 신의 계시를 늘 희구를 해. 맞잖아, 그죠? 신의 계시. 그런데 불교는 만약에 거의 대입한다면은 부처님이 있고 깨달음이라는 걸 내세하는데, 다른 거는 그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이라는 것도 정말 존재하고 절대적인 존재로서 존재하고, 신의 계시라는 것도 정말로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 거야. 보는데 불교에는 부처님이란 존재도 있지만 이 존재도 궁극적으로는 아무 이런 중생과 차별 없는, 아무 실체가 없는 거짓스러운 존재로 보는 거야. 존재이고, 또 그 내세우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아무 실체가 없는 거짓 현상으로 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광신자가 나타나는 것이 불교에는 없잖아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불교는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시간이가 이거 너무 오래 얘기할 수 없고 나중에 얘기하자. 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얘기합시다. 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삼매니, 지금 이 자리부터 삼매니 오매 일연이 있잖아요. 일심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달음이니 이런 거, 선정이니 하는 거 있잖아. 그것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개념화 해놨을 거야. 간접화 해놨을 거야. 그것은 이런 상태라고. 그거 누가 간접했죠? 아무 실체 없이 그냥 어떤 경계 따라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이 거짓스러운 마음이 그걸 상정했어. 그걸 규격화해놨다고. 웃기잖아, 그죠? 이 거짓스러운 마음에 그런 것을 해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거짓스러운 거죠. 그래 놓고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손에 쥐겠다고. 앞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는,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는 모든 종교가 그럴 위험이 있어요. 그 환상의 궁전 있잖아요. 그런 허황된 궁전을 만들어 놓고 그 궁전에 갇혀버린,
그 궁전에 사람을 가두는 기능이 있어요. 불법 공부 잘못하면 그러대. 불교는 애초에 그런 걸 방지했는데도 불교 공부를 잘못해보면 그랬대. 아셨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뭐죠? 그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게 하나님. 계시가 그들을 미치게 하고 있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어. 불교는 뭡니까? 깨달음, 삼매, 열반, 일심, 오매, 이력, 이런 것들이 사람을 또 미치게 만드는 거야, 이거.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 초월적인 세계는 없어. 그대의 현재 가진 육안, 그대가 가진 현재 그 몸,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이 우리 흔히 현상계라 그래. 그 현상세계가 거짓스럽고 더럽다는 것을 알고 집착을 안 하면은 그뿐이지. 집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그것을 벗어난 그 어떤 절대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는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그만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는 세계 만들지 마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거짓되다면은 그것을 초월했다는 것도 거짓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자꾸 만들어. 눈빛이 서서히 이제 광기를 띈다 이제. 제가 부처님은 어떠냐, 깨달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 중생들이 이 허상 세계를 향해서 온갖 집착을 하고 온갖 욕망을 불사르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무릎이 다치고 발굽도 다치고 남하고 부딪히면서 코피도 나고 병도 들고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단지 그냥 그거 거짓스러우니까 그거 하지 마 하니 이미 돌았는데 그거 뭐 따릅니까? 우린 전부 돌았어. 눈에 보이는데 돌았다고. 돈놈한테 뭐 그거 집착하지 말라 하니까 됩니까? 그래 뭡니까? 아들 뭡니까? 아들이 이 장난감, 이거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붙들고 놀면은 자기한테는 그래도 유일한 장난감이야. 유일하게 지금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인데 엄마가 그걸 놔라 하면 놓습니까? 안 놓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강제로 뺏으면 놉니까? 그러면 더 붙들고 이러다가 거기서 또 사고 나잖아요. 여러분 그 연애했다도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 사귀가지고는 이미 눈이 디비졌는데 이론적으로 나중엔 정 안 되면 후회해도 살아보고 후회하겠다는데 어쩝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돌았어요. 그래 정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이미 저걸로 안 되니까 안 되겠어. 중생은 그 탐욕을 이용하는 거야. 이용해서 뭡니까? 극하는 거야. 니보다 현재 네가 집착하고 붙들고 놓지 않는 것,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어. 그거하고는 비유가 안 돼. 엄청나게 좋은 거 있는데 그거는 네가 있잖아. 그런 것을 얻음으로 해서 얻는 즐거움은 내가 말하는 이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네가 현재 가지고 애지중지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수명이라는 게 있고 유통기한도 있고 나중엔 썩어 문드러지지만 네가 몇 급 천생을 아끼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안고 즐길 수 있는 거 한 물건이 있어. 그거 내 줄게. 그게 바로 뭐야?
만 욕따라 삼약삼머리. 그거 놓게 만드는 거야. 아셨죠? 놓게 만드. 그런데 법화경에 화성, 그 화성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화성유품이라고. 화성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삼면이 깨달음이니 그런 거야. 그거를 마술사가 어떤 환경적으로 물건 만들어 내놓고 자, 저 사람들한테 저 궁전에 가거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화성이 깨달음이에요. 변화성, 마술사가 환경 속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것이 그런데 그걸 얻은 것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또 하나의 환영에 그는 뭐야? 휘말린 거죠. 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상가상이 되는 거야.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